우리 이 시간에 한번 좌우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웁시다. 자, 오늘 여러 가지로 사단의 방해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중심을 세워가는 오늘 이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세우라 좀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로써 이 주제를 마칠 건데요, 우리가 이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세울 때 중요한 부분이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건 이벤트가 아니고 한두 번 흉내내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예배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그 예배에 대한 불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하늘 문을 여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긍휼히 여기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그런 역사를 이뤄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이 정말 지금까지 역사하지 않은 그곳에, 하나님이 간섭이 없으므로 많은 것들이 무너진 그곳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치료가,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부흥이, 하나님의 회복이 이곳 가운데, 이 가정 가운데, 나의 이 삶의 현장 가운데 있게 하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나가는 게 다윗의 장막을 세우는 것입니다. 자, 사울이 다스리던 그 이스라엘,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이스라엘 가운데 다윗이 왕이 되면서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그 왕궁에 세워가며 지금껏 일하지 않으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한번 다윗에게 역사하신 것처럼 일하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과 그가 사역하고 있는 그 사역의 현장 위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건 또 다른 문제잖아요. 여러분 심령 한 명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과 여러분이 함께하고 있는 가정 전체에 임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제목의 그 공동체에 하나님의 장막이 세워져서 하늘문이 열려지는 베델이 되게 하고, 그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코 쉬운 현장이 아니지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든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세울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되어져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보면 이 말씀들이 신앙이 약한 분들에게는 전혀 공감대가 안 되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나오기도 버거운데 무슨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응답을 해주고, 나 그런 거 모르고 간신히 교회만 갈 뿐이야, 나는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좋게 라고, 뭔가 내가 기도해서 하늘문을 열고 하나님의 역사를 끌어온다, 난 그런 거 관심도 없고 난 그거 할 줄도 모르고 나는 뭐 그런 거랑 아무 상관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곳에 모인 것은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들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찾는 자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에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이거를 믿고 나아가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여러분 이런 일회성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이곳에 생명샘이 솟아나서, 여러분 기쁨의 웃음이 꽃펴지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여러분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다윗의 장막, 주님 내 삶에 무너진 다윗의 장막이 있습니다. 내 삶의 장막이 사울의 하나님 장막처럼 사울과 같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고 하나님의 기적도 없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는 그런 무너진 장막입니다. 예배도 무너졌고 하나님 임재도 무너졌고 하나님의 역사도 없어서
우리는 슬퍼 울며 어떻게 해야 되냐고 발만 동동 구르는 사울의 이 장막이었다면, 다시 한번요, 다윗의 마음으로, 그래, 인간적인 인본주의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 생각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가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사와 아요가 법궤를 20년 모셨습니다. 아비나답의 집에서 20년 모셨습니다. 그러나 어땠습니까? 아무 효력이 없었잖아요. 이것은 무너진 다윗의 장막입니다. 그들이 와서 법궤를 운반해서 다윗과 함께 한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오베데돔을 붙여주셔서 다윗의 장막이 더 강력하게 일어나도록 하셨는데요,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만약에 우사와 아요처럼 하나님의 역사와 상관없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 본 적 없고 정말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다면, 여러분, 나 스스로 하는 것은 아무 효용없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목회해 보니까, 또 신앙생활 해보니까 그래요. 기도해도 안 되는 그 문제에 돌입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도 하나님은 죽은 것 같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과연 이게 되는 것인가? 차라리 내가 한 번이라도 두 번이라도 경험했다면 이걸 알 텐데 경험도 없어서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먼저 믿음의 길을, 영적인 세계를 걸어간 다윗의 장막을 세워 가셨던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깨닫고 그대로 했던 결과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또 내게도 그런 위기가 찾아왔고 그 위기가 간증이 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다윗의 장막을 어떻게 세워가야 될지 저는 조금 더 깊이 감을 잡고 있는데요, 이곳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는 이게 나랑 전혀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기적을,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는 하나님의 강력한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 부흥의 하나님을 경험해보지 못한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렵겠지만,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씀을 선포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모든 영적인 비밀들을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원래 안 돼 라고, 기도해도 소용없어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건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처럼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이 법궤를 메고 나갈 때 어땠습니까? 전쟁에서 다 패했습니다. 그래서 법궤는 무능력한가 봐 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그 법궤가, 여러분, 블레셋으로 쫓겨나갔을 때, 법궤가 그 다곤 신 앞에 있었을 때 다곤 신이 무너지고 손모가지 발모가지 다 무너졌어요. 그것은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능력의 하나님, 스스로 일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럼 뭐예요? 이스라엘,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할 수 없는 자들 가운데 법궤는 무능력한 거예요. 다윗의 장막이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일하시게 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제 말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를 빨리 찾으셔야 됩니다. 다윗의 장막을 우리가 나누는 이유는, 다윗의 장막이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됐느냐, 이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진짜 여러분, 잠잠하신 하나님이 다시 일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내 삶에, 우와, 정말 대박이다 라고 할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경험되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자유롭게 인사해 볼까요?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하나님의 역사가 당신의 삶을 통해서 정말로, 진짜로 나타나기 원합니다. 한 번 더 그렇게 이야기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그러기 위해서는 다윗처럼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세우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기적같이 일하기를 원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져야 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계속 이어서 말씀을 좀 드린다면,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세우는 비결, 그럼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세우는 이유가 뭐예요? 다윗의 장막이 어떤 거죠? 예, 성막과는 좀 다르지만, 성막은 율법적으로 하는 것이었다면 다윗의 장막은 법궤밖에 없어요. 외형적인 거. 그런데 그가 들판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간구하며 기도하며 몸부림을 치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물론 설교를 전해주시는 분은 없었습니다. 율법의 어떤 제의를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한 분 한 분 얼굴 바라며 하나님의 능력과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 저는 양을 치면서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이리에게 늑대에게 맨날 양 뺏기고, 나는 양을 칠지도 모르고,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나님 나를 붙잡아 달라고 정말 그렇게 몸부림을 치며 매일매일 이렇게 다윗의 들판의 장막을 세워갔을 때 하나님이 강력하게 물맷돌도 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 속에 그의 삶이 변화되고 골리앗을 이기고 이스라엘 왕이 되는 역사를 경험했던 이제 그거.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세워가는 것인데, 그것을 다윗은 그의 사역의 현장인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지 않은 이스라엘 가운데 그 다윗의 장막을 세우려고 했던 거죠. 이것은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영적인 의미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이 비밀은, 무너졌던 다윗의 장막은 결국은 그거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끌어오고 하나님의 역사를 끌어와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부흥케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셔서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의 제목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기도의 제목이라고 인정하시는 분들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의 장막이 세워지기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장막, 하나님의 임재 없는 장막이지요. 다윗의 장막이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희미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세워지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 때도 이렇게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우리라 라고 주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내 인생에, 우리의 삶에 다윗의 장막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장막의 목적은 잃어버린 하나님, 잠잠하신 하나님이 다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임재하셔서 그곳이 사단이 통치하던 곳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함께 하신 역사로 충만하게 만들어 가는 거, 이게 다윗의 장막의 목적이죠. 근데 이것이 하늘문을 열어야 되고요, 정말 이곳에 생명샘이 확 솟아나야 되고요, 그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니죠. 그냥 예배 한번 드렸다고 휘딱 되는 이런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려운데요, 성경에 보니까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해나갔는가 봤더니, 또 지금도 여러분 성령 시대 이후로 이 다윗의 장막이 세워져 가고 있는데요, 많은 이들이 이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고 보니까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 비밀이, 무너졌던 다윗의 장막을 세우는 것은 세상에 꽂힌 스위치를 다 뽑고 하나님께만 꽂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세상에 꽂힌 스위치를 다 뽑고 하나님께만, 다시 하나님께만 꽂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세상에 꽂힌, 세상을 의지하는, 세상에 너무나도 많은 에너지와 내 마음과 모든 것이 빼앗겨 있는 그것을 뽑고 하나님께만 꽂는다는 것은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다른 길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죠. 의지적으로 스위치를 뽑아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아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여전히 안 되는 이유는 세상에 꽂힌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세상에 꽂혀있는 스위치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 보실 때 전심으로 주님을 구하는 것이 안 되는 거죠. 아까 그랬죠. 법궤를 메고 나갔던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의 전쟁에 실패해서 3만 명이 죽습니다. 그러고 나서 절망하다가 법궤가 다시 돌아오죠. 돌아왔는데 법궤를 20년 동안 섬겼는데도 효력이 없죠. 우리는 버림받은 건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들이 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열심히 바알을 섬기고 더 열심히 아세라를 섬기고 더 열심히 우상을 섬겼지만 그들의 삶은 더 절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때서야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무엘에게 돌아가서 물어보자 물어봤을 때 우상 섬겨서 그렇다. 너희가 세상에 꽂힌 스위치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일할 수 없다.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전심으로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우상을 버리고 돌아와라. 세상에 꽂힌 스위치를 다 뽑아버려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그들이 그것을 다 여러분 순종하고 세상에 꽂힌 스위치를 다 뽑습니다. 뽑고 나서 이제 미스바에 뭐라고 해서 미스바에 모여서 주의 종이 시키는 대로 금식도 하고요, 기도도 하고요, 회개도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사무엘이 시키는 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다스림, 영적인 다스림을 불편하지만 금식하면서 계속 합니다. 예, 이게 뭡니까? 내 방법으로 안 되던 거 이제 하나님의 방법으로, 믿음의 선배들이 하던 방법으로, 성경의 방법으로 돌아가는 거죠. 내 것은 하나도 내려놓지 않고 왜 안 됩니까?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 세상에 꽂힌 스위치 뽑고 하나님께 제대로 꽂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닌 경우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의지적으로 우리의 스위치를 뽑는다는 건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금식을 왜 하죠? 금식 왜 해요? 정말 도저히 안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금식을 하는 거예요.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이 양식은 생명이잖아요. 이 생명과 같은 양식을 중단하고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래서 금식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시고 하나님 내가 긍휼을 줘. 내가 먹는 것보다 소중한 거, 내가 하루 금식 뒤틀 금식 30 이래서 내가 몸이 너무 힘들지만 이거보다 소중한 것은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제목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라고 하는 진실한 고백을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육신적이고 정욕적이고 이것을 내려놓고 철저히 하나님만,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는 그 선 하나만 붙들고 나가는 거죠. 이게 금식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 주시는 것을 받아내려고 할 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주님이 이제 일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멈추시면 나도 멈추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냥 가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혼은요 끊임없이 이해시켜 달라고 하지만은 우리 영은 알잖아요. 정말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야다로 알고 기노스코로 알게 되는 거죠. 영으로 주님을 예배하다 보니까 아 이거구나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되는 겁니다. 힘들어도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되는, 여러분 정말 우리 젊은이들 표현에 의하면 도킹이라고 표현한대. 예, 아이폰이 이렇게 연결해서 컴퓨터랑 도킹이 되면 모든 파일들을 주고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연결이 안 되고 에러가 나면 주고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 가운데 이렇게 여러분 거룩한 도킹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정말 안 된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임할 수 없는, 주님이 찾아올 수 없는 하나님의 다윗의 장막, 임재의 장막이 일어날 수 없게 하는 모든 세상에 꽂힌 스위치들을 다 뽑아버리고 우리 하나님께만 스위치를 꽂고 여러분 주님의 은혜만을 기다리고 주님 없이 안 가겠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주님 내가 한 발짝도 나아가지 않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주님께만 소망하면서 매달리는 거죠. 여러분 주님과 거룩한 도킹이 일어나고 주님께 연결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애절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세상의 스위치를 뽑는다는 것은 많은 것들을 포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라도 주님, 내가 오직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로 나아가는 거죠. 오늘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세상에 꽂혀있는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좀 내려놓고라도 여러분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런 거룩한 여러분 모습을 통해서, 제가 처음에 그랬죠. 다윗의 장막을 세워가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거룩한 수고를 쏟아붓는 것입니다라는 말씀도 드렸는데, 더 나아가서 우리의 것을 내려놓는 것,
나의 세상을 향한 스위치들을 뽑아버리는 것, 여러분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어떤 분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장로교에서 사역하는 어떤 부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가 되지 않으면 아멘하지 말라고 가르쳤다고 해요. 그때 그곳에 있는 부사역자가 너무나 혼란스러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찌 하나님의 크신 말씀이 다 내 머리로 이해되겠는가? 이해되지 않아도 측량 못해도 주님의 말씀 앞에 내가 이해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맞습니다, 옳습니다, 내가 아멘하는 게 믿음이 아닌가? 왜 저렇게 가르치지? 나 다시 감리교로 가야 되나? 라는 고민을 했다고 해요. 여러분, 물론 그 의도는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 의도가 마음에 인정도 않고 믿어지도 않는데 무조건 덥석 그냥 아멘 아멘 무조건 하는 걸 하지 말라는 얘기겠지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머리로 이해 안 되면 아멘 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면 아멘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목사님이 이거는 아닌데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다 내 머리로 이해되나?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께 아멘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해돼서 아멘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하는 신앙이 되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을요, 내 머리를 이해돼서만 아멘하는 신앙은요, 그 수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 신앙은 다윗의 장막이 안 세워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요한 웨슬리 목사님도 꼭 성령 받아야 됩니까? 모라비아 인교들은 성령 받아서 죽음 앞에 담대한 믿음이 나오잖아요.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내가 나름대로 기도를 몇 시간 하고 나름대로 성경을 몇 시간 읽는데 꼭 남의 신앙들 따라서 내가 해야 됩니까? 그렇게 따지고 묻고 성경 토론하더니 웨슬리 목사님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 그래 내 머리 이해 안 돼도 성령 받는 거는 뭔가 내 믿음의 한계를 돌파하는 일이구나, 그래 나도 받아야 되겠다라고 그거를 이해가 안 돼도 믿고 아멘한 거예요. 아멘하고 인정하고 성령을 사모하니까 성령이 임하고 이 감리교의 위대한 사역이 된 거 아닙니까? 그 전까지 여러분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 웨슬리 목사님은 그렇게 성경 많이 읽고 바리새인처럼 열심히 기도했는데 모든 사역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성령 받고 가슴이 뜨거워진 다음에 놀랍게 됐잖아요. 우리도 머리로만 이해해서 이해가 되는 것만 아멘하는 게 아니라, 아멘은 이런 거잖아요.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멘이잖아요. 머리 이해 안 돼도 정말 나는 잘 모르겠어, 못 알아듣겠지만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부흥이 되고 회복이 된다면 너무 좋지. 그냥 이해가 안 될지라도 여러분 믿음으로 아멘 하시고, 그 아멘 하다 보면 주님께서 그 아멘의 모습을 보시고 주님께서 입술의 고백대로 내게 들린 대로 행하리라.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부정적인 것도 너 이거 안 된다고 했지?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할 거야. 부정적인 고백도 들린 대로 행한다면 우리가 잘 모르지만, 내가 100% 이해하지 못하지만, 100% 신뢰하지 못하지만, 주여 나는 모르지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냐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본주의에 맞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사울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세워가는 일이 힘든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일이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영으로 알고 몰라도 주님의 말씀을 알고 믿게 해달라고 기도함으로 아멘하며 주님과 연결되고 도킹되는데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세상에 꽂혀 있는 내 삶에 여러 가지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는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뭔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이도 저도 아니게 하는 뭔가 그 요소,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세상에 뭔가 꽂혀 있는, 죄악에 꽂혀 있는 하나님이 임할 수 없게 하는 뭔가 스위치 때문에 하나님이 임할 수 없는 이런 것이 될 수 있단 말이죠. 제가 전기하다가 뭐 때문에 합선이 됐어요. 근데 합선된 것이 있는 한 전기가 안 들어오더라고요. 다시 탁 차단기가 내려가, 올려도 탁 내려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합선됐던 코드를 뽑아버리고 다시 올리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차단기가.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주님께 뽑아버리고, 다 과감히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뽑아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다윗의 장막을 세우는 또한 비결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의 이 예배에서 주님과 도킹, 주님과 만남, 주님과 임재가 일어나게 되면요,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은 들판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예배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있었습니다. 그런 후에 다윗에게는 평강이 임했고요, 물맷돌이 임했고요, 능력이 임하고 주님의 이김이 임했고요, 승리의 역사가, 돌파의 역사가 그러고 나서 다윗에게 일어났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다윗의 장막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는 예배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할 때, 그가 이제 하프 연주를 하면, 찬양을 연주하면 어둠의 영이 떠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울의 악신이 떠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생기고 주님과의 만남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다윗의 장막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면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통해서도 어둠의 권세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게 다윗의 장막의 핵심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주여. 다시 한번 크게 해요. 주여,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님의 임재를 소망하고 갈망함으로, 주님, 내가 그냥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찾아오시고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주님과 진짜 연결되는 거룩한 도킹이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한나가 아이가 없어서 그렇게 헤맸는데, 그가 여러분 성전을 기도할 때 드디어 하나님과 도킹이 됐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됐습니다. 주님과 마음이 통했습니다. 술 취한 여인처럼 막 느끼며 기도하며 하나님과 연결됐어요. 그것을 바라보고, 자, 장로님 여기 보세요. 그것을 바라보고 엘리제삭은, 너 여인이 대낮부터 왜 술 먹고 그러냐고. 저 술 먹은 게 아니라요, 한이 많은 여인이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내 심정이 하나님과 통한 것뿐입니다. 하나님과 통하니까요, 남들이 볼 때는 미친 여자같이 보였어요. 주님과 도킹이 일어난 거예요. 창피한지도 모르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강력합니까? 그렇게 기도한 후로 그 가정에 어둠의 역사가 물러가고 아들 사무엘이 탄생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다윗의 장막의 중요한 비밀이죠. 헛수고 같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수단과 방법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있고, 내 수단과 방법으로 안 되는 일이 있잖아요. 자, 박수 3번 시작. 자, 여러분, 이 예배도 다윗의 장막을 세워가는 것의 일부인데요, 그냥 멍하고 그냥 습관적으로 와서 교회에서 그냥 주무시다 가면은 아무리 믿어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난 여러분들이 그냥 습관적으로 왔다 가는 책가방 신앙이 아니라 정말 이 말씀 들으면서, 다윗에게 있어서는 적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셨구나. 그러면 내가 교회 다니면서 그냥 하나님 살아계신 거 모르고 예배만 드리고 반복의 습관의 예배만 드리고 끝날 거로 여러분 마음을 정하지 마시고, 나도 제2의 다윗이 돼서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임재를 갈망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내 삶의 연장 후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 역사를 이뤄가리라. 좀 이런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주님 앞에 매달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내 실력으로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총과 주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육과 혼은 한계가 많아요. 그런데요, 우리의 영은요 제한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의 돌파 외에는 답이 없어요. 하나님은 시 공간을 초월하십니다.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그냥 역사해도 마음만 평안할 뿐이야, 이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임하시면 내 삶에 힘으로 누구로 안 되는 것이 되어진다, 이런 믿음이 있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임하면 그동안 준비한 모든 것이 극대화가 되는 겁니다. 다윗은 어린 목동부터 다 경험을 했습니다.
다윗의 확신은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주님이 함께 한다는 확신이었어요. 주님이 그 임마누엘의 함께 하심의 강력한 확신입니다. 한번 여러분 물어보세요. 이렇게 가슴에 한번 손을 얹어보세요. 한번 물어보시고, 여러분 저 눈을 감고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시 한번 크게 해요. 하나님은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시는가? 여러분 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가? 자, 눈을 뜨시고요. 때로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이거는 내가 확신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내가 확신할 수 없게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내가 머리로 확신하는 거는요, 그건 내 생각이에요. 여러분, 임재라는 것은 내가 주님 함께 있다고 주문을 외우고 그렇게 확신하자, 이게 아니에요. 세상 종교는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함께 하고 있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확신은 어디서 와요? 내게서 찾는 게 아니에요. 위로부터 하나님에 의해서 찾아지는 거예요. 이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다윗도 신앙생활 하다 볼 때 때로는 흔들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떠난 것 같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 같고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내 영혼아 여호와만 바라라 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들을 바라보면서 흔들릴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찬양하고 여러분, 기도에 집중합니다. 눈물로 벽에를 적시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런 삶을, 다윗의 장막을 세우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내가 주님과 함께 하심이 얼마만큼 확증될 수 있느냐, 이게 얼마나 실제가 되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내가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나기 때문에 주님이 반드시 이곳을 바꿔주시고 주님이 역사해 주실 것이다. 이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확신이 있냔 말이에요. 지금 평안하니까 그런 거 말고요, 여러분, 평안하지 않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갔을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확신이 있을 수 있냐 이 말이죠. 우리 그리스도는 이걸 세워가는 거예요. 다윗이 뭐라고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한 번쯤은 여러분 인생에 이거 고민하셔야 됩니다. 지금 평안할 때는 여러분 병도 안 들고 돈 문제 괜찮고 자녀 문제 괜찮을 때는 괜찮아요. 저도 아버지가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그냥 저절로 되는 줄 알았어요, 인생이. 그러다가 단독 목회 딱 시작하면서부터 인생이 이제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외세의 침략에 의해서 갑자기 어려움이 임하고 절망의 문제가 임해요. 힘으로 누구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임해요. 그걸 경험하면서 이거 내가 준비해야 되겠구나. 그냥 겉으로 내가 목사고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만지시고 그러니까 그냥 된 거지, 이거 가지고는요 절망의 문제가 왔을 때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 전까지는 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거야 그냥 이렇게만 여겼어요. 근데 문제는 그게 내 현장이 되더라고요. 현장에서 되니까요 그냥 이렇게 나 혼자 최면에 걸듯이 나 혼자 믿는 믿음 갖고 되는 게 아니다. 왜? 삶의 문제는 하나도 변하지 않아요. 그때 내가 느낀 것은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구나. 그거를 정말 뼈저리게 느끼고 제가 경험하고 그 고난을 뛰어넘는 일들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극한 상황에 있고 절망의 위기 가운데 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있을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뛰어넘는, 그래서 여러분이 놀랄 수밖에 없어. 내가 어떻게 여기서 뛰어 살아났지? 어떻게 구원받았지? 아무리 봐도 이거는 하나님밖에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심 때문에 놀랄 수밖에 없는 믿음. 그런 다음에 고백하는 거죠. 나는요 참 믿음도 부족하고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은혜를 주시네요.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체험을 몇 번 해보니까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런 인생이 되는 게 참 중요한 거죠. 다윗은 들판에서 여러분 늑대와 이리와 사자와 곰과 싸우면서 매일매일 일어나는 여러분 적들이 있었잖아요. 우리는 어쩌면 내 삶에 그런 적이 별로 희귀병이 걸린 것도 아니고 내 삶 속에 그런 절망의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거야, 그냥 막연히 이렇게 여기고 있을지도 몰라요. 아마 저도 그래서 하나님이 제게 아마 이거를 깨우치고 알게 하시려고 제 삶에 그런 어려움이 계속 찾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주님이 함께 하심을 얼마만큼 확증할 수 있느냐. 저의 지금의 기도 제목도 이겁니다. 하나님, 지금 건축하고 그냥 나름대로 괜찮은데 이거 말고 이보다 더 큰 어려움과 절망의 문제가 닥쳤을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얼마만큼 내게 확증될 수 있느냐. 주님, 이 주님이 함께 하심이 더 강력하게, 더 파워풀하게 불가능 속에 기적의 역사를 세우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내 안에 충만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게 제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가짜는요 아무리 폼을 잡아도 안 나타나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는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여러분,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여러분 싸움했던 거 기억나죠? 서로가 자기 신이 진짜래요. 바알 선지자 바알이여 임하소서 바알. 하루 종일 하는데 여호와 신이 딱 잡고 있으니까요 그 귀신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하다가 막 몸을 자유합니다. 꼭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신앙생활이, 우리의 기도가 이런 모습 아닌가. 저는 그거 볼 때마다 뜨끔합니다. 하나님, 내 하나님도 이렇게 죽은 하나님처럼, 내가 기도해도 임재 없는 하나님처럼 되면 어떡하죠? 난 그 성경 읽을 때마다 마음에 울림이 있어요. 오늘 이 중에 그런 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잃어버린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찾아지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세우셔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하시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찾으시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의 장막은 무너진 장막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과 소통되고 있는 장막입니까? 네. 여러분, 한번 잘 돌아보세요. 엘리야가 드디어 네 하나님이 죽었냐? 예? 그러면서 엘리야가 비켜 내가 할게. 하나님께 막 기도합니다. 예? 그 2번 정도 이렇게 다 하나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더니요, 갑자기 또 그거 하기 전에 엘리야가 그 제단에 물을 부어버려. 저 미쳤나? 물을 부으면 불이 어떻게 붙더라고. 거기다가 막 물을 붓고 12개의 돌을 세워서 이스라엘 무너진 제단을 바로 다시 세우는 마음으로 12개의 돌을 세워놓고 도랑을 파고 막 물을 붓어. 그러고 나서 기도하는 거예요. 세상의 불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이 임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셔서 불이 임해서 젖은 장작까지 다 태워버렸어요. 저도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주님, 성도들의 젖은 장작일지라도 하나님의 강력한 불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정말 우리에게 사모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엘리야는 이렇게 기도에 불이 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서 승리해서 750명인가요? 여러분,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멸했죠.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임재하시는 것,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것이죠. 이것에 따라 우리 인생은 승패가 여러분 결정됩니다. 신앙의 승패가 결정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나 봐 라고 하는 신앙생활에 희미해져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의 임재, 주님의 소통, 주님의 연결, 주님의 도킹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얼마나 내가 하나님께 머물르냐에 따라 달려있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에 대한 확신은 얼마만큼 내가 하나님과 독대하며 오래 머무느냐에 따라서 정확하게 비례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의 장막, 하나님의 임재의 장막, 하나님의 역사하는 장막, 하나님이 함께해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역사를 위해서, 왜? 매일매일 양치니까 매일매일 늑대가 오고 사자가 오고 때로는 곰이 오고, 잠 덜 깬 곰이 오고 막 그러잖아요. 어떻게 해요? 내가 생각하지 못한 순간에 들어오잖아요. 자, 여기 보세요. 자, 그랬을 때
하나님이 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다윗과 함께 하시는, 내가 잠자고 있는 순간에도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늘 하나님께 머무르면서 더 하나님이 함께 할 수밖에 없는 다윗의 장막을 계속 세워간 거예요. 그럴 때 더 깊이 함께 하시는 역사 속에서 이제 승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다윗의 장막을 세우기 위해서는 주님과 도킹되고 진짜 연결돼서 내 삶의 현장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절망 중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 안 될 수밖에 없는 내 자녀가 있고 안 될 수밖에 없는 내 가정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듯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하는 간절한, 여러분, 그런 역사를 사모하면서 우리는 더욱더 이 다윗의 장막을 세워가기 위해서, 임재의 장막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머무르며 주님 앞에 홀로 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다윗의 장막이, 임재의 장막이 있는 뭐 사무엘이든 다윗이든 다니엘이든 보세요. 그들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의 장막을 세워가기 위해서 얼마만큼 그들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독대하며 하나님 앞에 머무르며 그 하나님 앞에 사모하며 매달렸냐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마르다와 같이 여러분 되다 끝나지 말고 마리아처럼 주님 앞에 독대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리아가 더 좋은 것을 선택했다고 했습니다. 주님께 집중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봉사도 중요하고 사역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먼저는 내가 하나님께 집중해서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의 임재가 일어나서 주님과 온전히 연결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 앞에 정렬되고 주님께 공급되면 우리 삶의 모든 잔가지들이 처리될 줄로 믿습니다. 더 좋은 시간, 주님과 독대의 시간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렬하게 하실 겁니다. 하늘이 열려있는 자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열려있지 않는 자는 맨날 계획만 세워요. 내 인생 어떡하지? 또 계획하고 또 계획하고 또 계획하고. 왜? 하나님이 이끄시지 않으니까 해도 안 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도와달라고 맨날 도와달라고 돌아다닙니다. 그러나 영의 사람은, 하늘이 열린 사람은 주님 앞에 머무릅니다. 주님의 말씀이 올 때까지, 하나님의 임재와 확신이 올 때까지 계속 기다리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면 모든 것을 정렬합니다. 할렐루야. 오래 머물면 주님을 이전보다 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성향이나 성격이나 기질의 문제가 아니에요. MBTI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가 목마름을 가지고,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다윗이 목사님이 아니잖아요. 병신도 아닙니까? 병신도였고 성경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다윗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의 마음을 가지고 몸부림을 칠 때 하나님은 다윗의 장막을 열어주시고 임재의 장막을 열어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특별한 사무엘 선지자 같이 그런 사람이어서 온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다윗의 장막을 세우려고 하는 목마름이 불타오르는 하나님 앞에 불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이렇게 불이 붙어 있는 사람, 불이 붙어 있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주님 앞에 불이 붙어 있는 특징은, 첫째는 한번 따라서 주님을 향한 갈망이 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갈망이 있습니까? 어떤 목마름이 있습니까? 주님, 저도 그렇게 다윗의 장막이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저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우리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임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부족하지만 우리 믿지 않는 집안, 부족하지만 내가 소속되어 있는 그곳에 나로 인하여 생명샘이 솟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뭔가 간절한 주님을 향한 갈망이 있는 사람, 이게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을 더 사랑하고 더 사모하고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하는 마음의 불이 내 안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이런 다윗의 장막을 세워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 붙어있는 사람은 이렇게 주님을 향한 갈망, 그러니까 예수님, 요한복음 15장 보면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나오지요. 열매 맺는 가지. 그러니까 진짜 예수께 붙어있는 사람은요 특징이 있어요. 진짜 예수님께 연결된 사람은요 특징이 있어요. 다니엘이든 다윗이든 다 공통점이에요. 사무엘이든 공통점이 뭐냐? 주님을 향한 갈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미 내가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함께 할지라도 여러분 정말 주님의 사람은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똑같은 현장에 여러분 가운데 죄송합니다, 진짜 예수께 붙어 있다면 여러분 가운데 진정한 갈망이 있을 거예요. 진정한 주님을 향한 갈망이. 이 갈망이 없다면 주님과 끊어진지도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 가운데 거룩한 갈망이 불타오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 붙어있는 사람의 특징이 두 번째는 반드시 신령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도 내게 붙어있으면 절로 과실을 맺는다, 내게 붙은 자는 절로 과실을 맺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열매가 없습니까? 주님과 연결됐는지 한번 점검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다윗도 그렇게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의 또 삶의 가운데 놀라운 또 아들람 굴에서도 400명의 사람이 또 남기게 되어지죠.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다윗의 장막을 세우기 위해서 아까 꽂혀있는 스위치를 뽑아야 된다, 하나님께만 스위치를 꽂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주님과 연결되는 게 어렵지만 연결되고 도킹되어지면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이런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과 연결되는 데 힘쓰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붙들고 전심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해서 무너진 다윗의 장막에 회복되는 이 사건은요, 사실 우리가 사도행전 읽고 아모스서 읽었는데요, 이 사도행전 15장에 있는 그 내용은 사실은 이스라엘이 그 사도 바울과 이방의 선지자들 그리고 사도들이 회의를 한 장면이에요. 그래서 회의한 다음에 그 회의의 이유는 뭐냐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거냐 말 거냐 이 얘기입니다. 근데 그때 인용한 말씀이 다윗의 장막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이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셔서 수많은 흩어진 이방인의 영혼을 구원한다고 약속하지 않았냐? 그 약속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이 임한 다음에 우리 가운데 이 약속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무너진 다윗의 장막의 회복의 시작은요, 마가다락방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기도에 전념하면서 다윗의 장막을 세워갔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하면서 주님의 임재가, 회복이, 부흥이 폭발됩니다. 그때부터 영적인 추수가 일어나면서 폭발적인 여러분 구원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죠. 이게 마가다락방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은요, 이것이 마지막 때에 이 여러분 강력한 이런 놀라운 이스라엘의 회복까지 일어난다. 아직까지는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된 이 다윗의 장막의 성령으로 말미암은 다윗의 장막, 그곳에 생명샘이 솟아나는 다윗의 장막은 그렇게 시작됐는데 이제 마지막에 이스라엘이 구원되고 회복되면서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여러분 2000년 전에 성령 강림이 일어나면서 다윗의 장막이 시작됐고, 그 다윗의 장막을 사모하는 자들이, 아는 자들이 성령에 의해서 생명샘이 솟아나면서 다윗의 장막을 세워가고, 이제 마지막 때가 돼서 이스라엘의 구원이 일어나면서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강력한 하나님의 다윗의 장막을 세우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흥의 역사의 특징은요, 소수의 사람들이 기도에 힘쓰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120문도들 그랬죠. 많은 인원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소수의 사람 380명 7, 80% 다 떨어져 나갔어요. 그러나 끝까지 남아서 기도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기도에 힘쓰면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다는 것이고, 이후에 엄청난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도 이런 역사를 하나님 부어주실 겁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준비된 자들로 세워져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런 마지막 때 하나님이 다윗의 장막을 세워가는 역사를 일으킨다고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주님 앞에 머물면서 주님의 임재를 기다리에게 힘쓰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주목해 주실 줄 믿습니다.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세우려고 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주목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이 주목하시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힘들어도 주님이 주시는 부흥과
주님의 임재를 위해서 하늘문을 열어가는 인생이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과림교회를 향한 비전이에요. 과림교회를 향한 소망이에요.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제2의 다윗이 되어져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좀 하늘문이 열리는 그 역사에 대한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주님 내가 다윗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 나를 통해 다윗의 장막이 열리게 해주세요. 하늘문이 열리게 해주세요. 이 제단에 하늘문을 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열망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 찬양을 하든 기도를 하든 주여 하나님 오늘 뭐 특별한 기도 제목 없나? 그게 아니라 내 속에 계속되는 기도의 제목인 거죠. 하나님 내가 다윗이 되기 원해요. 한번 외쳐봅시다. 주여. 다시 한번 볼게요. 주여 내가 다윗이 되기 원합니다. 다윗 한 명 때문에 그 가정이 유명해졌잖아요. 다윗 한 명 때문에 이스라엘이 살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다윗처럼 들판만이 아니라 자기가 소속된 그 사역과 그것을 위해서 그렇게 무너진 예배를 다시 세웠잖아요. 왕궁에서 무슨 예배가 있고 제사가 있었겠습니까? 믿음 없는 사울 왕이 무슨 하나님을 찾았겠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게 귀찮으니까 누구를 찾아요? 사무엘 찾죠. 이게 사울 아닙니까? 사울 왕을 통해서 계시 받으면 되지. 내가 뭐 기도해서 응답받을 필요 있나? 사울 왕을 통해 받으면 되지. 이게 사울이었어요. 이게 아니라 한번 따라 해봅시다. 내가 다시 한번 크게 내가 기도해서 응답을 받으리라. 이게 다윗이에요. 다윗. 자,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 제단 가운데 하늘문을 열고 여러분 하나님의 부흥과 임재를 터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거룩한 용사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영적인 장막의 시작이 성령 강림으로 이루어졌는데 성령이 나타나고 부흥이 막 시작됐지만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에게 주의 복음이 증거되고 영혼들이 돌아왔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건 이 마지막 시즌이 남은 거죠. 이것은 이스라엘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의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와 마지막 시대에는 애굽도 돌아오고 모든 민족에게서 하나님의 부흥과 참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 이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세우는 역사가 이 땅에 이방 땅에 일어나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가운데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아모스 여러분 9장 14절에 15절에 보십시오. 여기 보면요. 자, 우리 14절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아모스서 9장 14절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가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이스라엘을 다시 돌이키고 이제 포도원을 가꾸고 여러분 과원을 만들어서 열매를 먹게 할 것이고 내가 그들의 땅에 심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회복입니다. 이것은 로마서의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마지막 때가 이미 시작이 됐지만 마지막 때 중에 마지막 때는 이스라엘의 회복이 일어나는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회복이 지금 일어나기 바로 직전 가운데 있잖아요. 이스라엘 회복과 이방인의 구원에 충만한 수가 차는 것과 순교자의 수가 차는 것이 같은 날에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마지막 부흥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부흥 주님은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키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귀한 일 앞에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저와 여러분의 이 교회가 다윗의 장막을 세워가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다윗의 장막을 세우는 교회에게요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와 구원의 강력한 역사를 주실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마지막 때 참된 부흥의 역사의 한 기점 속에 있습니다. 우린 택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되고 어떠한 교회가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 붙들려 쓰임받는 인생과 교회가 될 것인가, 아니면 거짓된 교회와 가짜 성도로서 마지막 때 하나님이 흩어버리실 버림받는 자가 되고 말 것인가.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 과림교회 모든 성도들이 진정으로 남은 자들이 되시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용사가 되시기 바라며, 다시 한번 이 마지막 때 여러분 다윗의 장막을 세우겠다고 몸부림을 치며 세상의 스위치를 뽑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최고 우선으로 삼고 여러분 주님과 연결되며 어둠의 권세가 떠나간다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여러분 정말 성령에 붙들려 쓰임받는 믿음의 세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것이 비전이 되길 바라요. 아멘입니까? 이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예배만으로 되지 않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뭐 금요 집회든 여러분 새벽 예배든 아니면 수시로 저녁 기도에 오시든 여러분 자꾸 주님께 나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위해 여러분 믿음으로 무너진 다윗의 전을 다시 한번 세워가는 여러분의 개인의 단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제2의 다윗이 물맷돌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